여러분 이 제목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누구의 노래죠? 네, 심수봉 씨.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그 여성 가수시죠. 이분의 이 비음에 담긴 목소리와 이 바이브레이션을 들으면 여러분 막 없던 사랑도 생겨요, 안 생겨요? 없던 사랑도 막 생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 사랑받긴 난 몰라 이 작사 작곡을 하신 분이 이 심수봉 씨시더라고요. 여러분 노래 다 아십니까? 잘 몰라. 오직 기도와 말씀만. 사랑받긴 난 몰라. 여러분 맞습니까? 좀 어색하네요. 열심히 밤에 준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사랑받긴 난 몰라. 옆 사람 보면서 당신 사랑받긴 난 몰라. 원래 이렇잖아. 당신 없이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 사랑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좋아하던 사람과 이렇게 헤어졌다가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그 사람이 만나고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나보다 좀 잘난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고 있으면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프고. 그 헤어졌던 사람을 다시 만날 생각하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머리가 아프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뭔가 다시 만날 생각만 해도 뭔가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고, 뭐가 해도 배도 아프고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건요, 정말 당신 없인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어. 당신의 사랑밖엔 난 몰라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을 다시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밖엔 저는 모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이 노래 부르면서 심수봉 씨가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애절한 목소리로 하나님밖엔 저는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얘기는 사랑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 주례할 때 대부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연인 간의 이런 사랑을 설명하고 1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요, 오늘 이 사랑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이어져 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야기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시겠어요? 몇 장 안 되니까. 보면 이렇게 빨간 글씨로 이 소제목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그리고 뒤에 보면 몸의 부활, 이렇게 15장의 부활장이 또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3장 바로 전에 있는 12장 한번 보시겠어요? 12장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빨간 글씨로 성령의 은사,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그 중심의 역할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12장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은사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해보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12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은사와 이 능력에 대한 모든 것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다 패하고 없어지지만 8절에 사랑은 어떻게 된답니까?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게 뭔가 이렇게 서로 찰싹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많이 그런 주례 때 많이 들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같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기보다는 원래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에크피크토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망하다, 끝장나다, 패해지다, 폐업하다, 뭐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이 세상의 이 능력들은 모두 다 그치고 패해지고 없어질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사랑은 망하지 않고 끝장나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고 언제까지나 존재하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제까지가 어느 때를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때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을 얻은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영원한 부활을 참여하는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마지막 때에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희미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영원한, 우리도 또한 부활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을 분명하고 온전하게 알게 되는 그런 영광이 우리들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그분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진노를 받으시고 멸시를 당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분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몸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1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부활을 맞이하는 그때는 어린아이가 장성하여 어린아이의 모습을 다 잊어버린 것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우리 교회 이 어린아이 친구들, 초등학생, 고학년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젖먹이 어린아이입니다. 젖먹이 어린아이. 여러분, 성인이 돼서 이 젖먹이 어린아이 때를 기억하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6살, 5살? 이때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젖먹이 때가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나면 저한테 나중에 꼭 얘기해 주세요. 저 기억납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바울의 비유가 저는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부활할 때 성인이 그 젖먹이 때를 기억하지 못하듯 이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고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기억이 난다 안 난다? 안 날 뿐만 아니라 그때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긴 존재들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에 대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뭔가 막연하고 가슴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뭔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가슴 속에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내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멀리 감이 잘 안 생기는 얘기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이상하게 대부분 형식적이고
그냥 이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냥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존재야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마치 젖먹이가 성인이 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는 10절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패해지고 완전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 이 13장을 왜 기록했을까요? 왜 13장을 왜 기록했을까?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 순간의 종말과 심판의 때에 결국 사랑만이 언제까지나 남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이 사랑장을 기록한 것이에요. 모든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더 큰 존재가 되더라도요, 사랑이 소멸하거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패하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이 다 소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가치나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가치들이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고 이렇게 여행을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출국하기 전에 이 소지품 검사대 지날 때 삑삑 이런 소리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검색 때 그걸 놓고 가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때 사랑 말고는 어떤 것도 그 영원한 생명의 입구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주신 은사도, 그 능력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 변화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방언도 예언도 지식도 지혜도 딱 그 앞까지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바라던 믿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 눈앞에 펼쳐진 영원한 생명 앞에 이 부활을 얻은 자리에는 이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믿음과 소망이 필요합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나라가 올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딱 마주하게 되는 그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는 때는 이미 믿음의 주체요 소망의 그 모습이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뭐만 남는 겁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도 완전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느껴질 때는 그 소망의 의미도 다 필요 없지만, 마치 그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하나의 추억의 이야기만 될 뿐이지, 진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오직 뭐만 남는 겁니까? 사랑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방언도 예언도 능력도 다 패해지지만 오직 사랑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예전에는 희미했지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 사랑을 부활의 때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왜 사랑이 남는다, 사랑이 중요한 건데 너희들 왜 정신을 못 차리냐,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공동체지만 지금 패해지고 없어지고 망해질 것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자신의 입지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내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보여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 차려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패하고 멸망하고 사라지겠지만 오직 그 사랑만이 네가 부활의 때 그것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결국 이러한 모습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다 패하고 끊어질 것에 대해서 알지만 놓치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당시 교회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교회나 대부분 다 큰 문제는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돼서 교회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요리를 해내며 만들고 있는 요리는 가장 값없고 맛없고 쓸모없는 요리를 만들어서 삶에 만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 또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만남을 갖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3명 다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인데 교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관을 한 분이 개인의 이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들려지고 잘 알만한 분이 그런 일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서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을 떠나게 하고 교회 내에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편을 만들고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거짓말이고 상대를 비난하며 상대의 호의를 무시하는 사람들, 가장 좋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영적인 경험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명력 있는 요리가 아니라 좋은 재료를 가지고 최악의 요리를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사랑 말고는 어떤 것도 부활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과 이 입술의 죄와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를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뿌린 씨앗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아니더라도 사랑은 우리가 이루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귀한 증거가 분명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사랑의 씨앗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의 어쩌면 증표이고 그 모습만이 진짜 영원한 생명의 자격을 갖춘 자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떤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실이 나와야 돼요? 사랑의 결실이 나와야죠. 근데 여러분 안에 삶에 나오는 결실들이 생각해 보면 누구를 증오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더 공격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험담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 습관이에요. 저는 그거 옛날부터 그래서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빚진 자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빚을 진 자에게 그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이며 성도의 삶이고,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진정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자, 사랑만이 남는 그 삶을 선택하는 자, 그 진리를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로 우리의 일생을 보내는 것이 진짜 구원 얻은 자의 삶인 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활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때에는 사랑만 남을 거예요.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오직 사랑밖에 난 몰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사랑밖에 남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이에요. 한번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게 하나니 바울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이런 자들이 있는 것 같다. 부활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자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거라는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부활에 참여할 자이기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그 사랑을 공급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에 함께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그 삶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라지지만 주님을 통해 발견한 사랑은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며 사랑만이 영원한 생명의 모습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이 부활에 참여된 자로 마지막 영원한 생명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루하루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난 사랑밖에 몰라. 딱 봤을 때 저 사람 사랑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보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모르고 상대에게도 그 사랑만을 나눌 수 있는 지혜로운 자, 그 사람이 진짜 부활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